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첫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거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에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양한 경로로 사체에 접촉함으로 심각한 부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하게 될 수 있는 절차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라 할지라도 죽은 시체에 접촉하거나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은 죽음으로 인한 부정적이고 부정결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 나온 정결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지요. 본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예로 시체에 접촉한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집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입니다. 집에서 사람이 죽었을 경우 부정은 단순히 시체를 만진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으로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 그 시신을 만져야 하는 경우도 물론이고, 사망 소식을 듣고 조문을 오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심지어 그 집 안에서 모든 그릇 중에서 뚜껑이 열려 있었던 그릇도 부정한 물건으로 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예시로는 들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들에서 죽은 사람과 들에 있는 시체를 만진 사람도 동일하게 7일간 부정해지고,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지는 경우도 죽음과 접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재와 또 물을 섞어 우슬초에 그 물을 묻혀서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고,
또 부정한 물건에게 뿌려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고 깨끗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의로 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우연치 않게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죄를 지은 상황에서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결한 예식을 갖추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집안에 있는 모든 그릇들까지도 정결 예식을 치러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거룩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을 제일 싫어하고 제일 멀리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저 날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려면 정결한 자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부정한 자는 스스로 자신의 정결 예식을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에 그 깨끗하게 하는 물을 담아서 그들에게 뿌려줘야지만, 심지어 3일째 되는 날, 7일째 되는 날 모두 두 일을 동일하게 뿌려줘야지만 부정한 자가 곧 정결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 정결한 자는 자신이 깨끗하고 죄가 없는 상태였지만 부정한 자를 도와주는 정결 예식에 함께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도 그날 저녁까지는 부정한 자가 되었어야 됐었고, 자신의 옷을 다시 깨끗하게 빨아야지만 자신의 정결함을 다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날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 누구보다 깨끗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약의 시대에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수많은 정결의 예식들과 수많은 절차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러한 모든 율법들이 패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하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또 이러한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목장 가운데 가득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특별히 기도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 정결 예식을 통하여서 날 사랑하시고 날 죄에서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고, 죽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직장 가운데, 특별히 나의 목장 가운데 그 복음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온전히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오직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